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8편입니다. 구약성경 903쪽입니다. 시편 138편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8편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TV를 보면은 이 연속극이나 드라마나 뭐 여러 가지 쇼프로나 우리가 나이가 드신 분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나 관계없이 좋아하는 연예인 한 명쯤은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TV를 딱 보고 있다가 이 좋아하는 연예인 틀리죠. 틀리면은 조금 이렇게 얼굴 붉히는 일이 생깁니다. 나는 왜 저기 사람이 좋은데 내가 더 낫다 아이가 이런 식으로 말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있으면 부럽습니다. 인물도 좋고 뭐 일단은 인지도도 참 좋고 그 다음에 또 가진 것도 넉넉한 것 같아서 늘 웃음을 주는 사람들인 것 같고 그래서 연예인들 보면 부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토크쇼에 나와서 자기의 속내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유심히 바라보면 아이고 뭐 연예인이라 별거 없네. 저 사람이 나나 뭐 별반 차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도 모질한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아픈 점도 있고 상처받은 것도 있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연예인들도 참 우리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느끼는데 어쩔 때는 이런 연예인들이 훨씬 더 불쌍하게 보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 보면은 인터넷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 좋은 글만 있는 게 아니고 나쁜 글도 참 많다는 거죠. 그렇게 받을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그런 직업을 받지 않을 텐데 연예인이다 보니까 공인으로서 TV에 나오다 보니까 안 좋은 소리를 댓글로 많이 받다 보니까 혹여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뭐 연예인의 삶이라도 참 처량하기 그지없다 이렇게 안타깝게 볼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저들의 삶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데 우리가 보면은 저들을 보면은 참 부러울 때가 있는데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부러우면 예수 믿는 사람은 부러운 것이 예수밖에 없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런 연예인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부럽게 느끼는데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사람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부족한 것 하나하나를 채워가는 것이 맛인데 요것들이 잘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감이 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채우는 것들에는 한계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내가 내 만족을 채우다 보면 욕심의 끝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딱 서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계속 채우다 이 사람이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시작하면 진정한 만족과 영적 충만한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빼고 생각을 하니까 불만족이 많아요. 그런데 다 없어도 하나님만 채워지면 다 만족스러운 겁니다.
이 이치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기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은 항상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부족하고 목마르다라고 느낄 즈음에 여러분들 그곳에 내 모든 걸 다 빼놓고 하나님만 탁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순간순간이 행복한 순간입니다. 세상이 볼 때에는 가지지 못한 사람이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으며 아버지 이새에게는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이 다윗은 택함 받기 전에 밖에서 온지도 안 온지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뭐 사무엘이 또 없냐 이렇게 물으니까 뭐 저게 뭐 별 볼리는 애가 하나 있는데 아이 그건 안 됩니다만 안 됩니다. 요 중에서 골라 보십시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니라고 사무엘 데려오라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다윗은 출생부터 자기가 자라온 환경까지 자기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취급받은 행동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38편 8절에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없어도 하나님만 받아들이고 살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상해 주겠다. 여기 보상하다라는 단어는 가마르라는 단어입니다. 가마르. 이 가마르라는 단어는 완전하게 만들다. 원래는 비어 있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채우시고 보존하시고 만들다. 이 단어가 바로 가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수면 위에 공허함 속에 있는 수면 위에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다가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해서 이만큼 에덴 동산도 누리고 오늘날 우리도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가마르. 온전하다. 샬롬. 평안. 가마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이 인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는 인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떤 사람을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상해 주는 인생을 살았을까? 아유, 우리도 하나님 보상받고 싶지 않습니까? 휴대폰 기기를 다 갖고 다니시다가 이 대리점에 바꾸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상 기변 이런 게 있습니다. 내 휴대폰 쓰던 거 주면 어느 정도 값을 쳐주고 새 거를 조금 상세해주고 까고 이렇게 새 거를 사는 거죠. 요거 근데 제값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깨끗하게 썼고요. 기스도 하나 없어요. 막 기능하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내가 새 기계를 바꾸려고 하니 요게 팔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보상 많이 해주면 좋겠는데 세상에는 참 인심이 보상 그렇게 많이 안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인상을 보상해 줍니다. 채워주고 응답해주고 만들어주십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길래 이렇게 큰 보상을 받았는가? 첫 번째는 다윗의 인생은 감사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보상받았습니다. 138편 1절을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다윗의 인생이 괴로우나 즐거우나 감사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편에 보시면 150편까지의 시편 중에 거의 3분의 1을 다윗의 시편입니다. 3분의 2가. 이 다윗의 시편인데 이 다윗의 시편의 거의 대부분은 다윗이 쾌청한 날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쾌청한 날. 여러분들 시편 23편 얼마나 주옥과 같이 멋집니까? 우리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편 23편도 다윗이 암울했던 아주 비참했던 시기에 진 시편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 다윗은 정확하게 알았던 겁니다. 내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은 편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 죽일 때도 그랬고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아들한테 쫓겨나서 비참한 신세한테 그런 가운데 처했을 때도 다윗은 이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단에게 책망을 받을 때도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침상에 눈물을 적시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인생의 살고 죽음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그 하나님만이 내 주님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감사하는 인생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셨더라. 예? 두 번째로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보상을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수주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수주일 굉장히 목숨과 같이 우리 선진들은 지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킨다는 것 생명과 같이 여겼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 이민족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가 아예 우리 교인 아닌 곳에 신방을 우연치 않게 가게 되었는데 업장입니다. 업장이라서 제가 잠깐 가서 기도를 부탁받아서 저도 처음 보고 그분도 나를 처음 보고 예수를 처음 아는 분한테 제가 찾아가서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기도 제목이 뭐냐니까 업장이 좀 잘 되고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시길래 제가 열심히 업장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나오면서 아마 제가 나가고 나면 손님들이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하고 나갔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모든 지역이 화평하고 복이 넘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예배 드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시각각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 않습니까?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인생이에요. 예배 드리는 인생.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상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이쁩니까? 복이 좋습니까? 늘 주님을 찾으니 거기에다가 부어주시는 거죠. 세 번째로 다윗이 왜 보상받는 인생이 되었는가? 3절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뭘 했답니까? 간구.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하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다니엘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살려주시더라는 겁니다. 누가 풀무불에서 춤추고 나올 줄 알았겠습니까? 사자굴에서 누가 뻘떡하고 나올 줄 알았겠습니까? 원형 경기장 영화를 보시면 배너나 이런 고대 영화를 보시면 맹수들이 투사가 나와서 싸우긴 하지만 에휴 되겠습니까? 10중 8구는 거기서 물어뜯겨 죽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살아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역사적 허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니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신명기서 31장에 보면 나보다 먼저 앞서서 행하시는 주님께서 내 앞에서 벌써 나의 로드맵을 다 그려놓고 이렇게 당기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는 손을 딱 잡고 그 줄 잡고 이렇게 따라오면 되는 거죠. 시시각각 우리는 자로나 이렇게 따라가면서도 힐끔 봅니다. 그러다가 잠깐 주저앉을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딴짓하다가 자빠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그때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눈물을 적시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은 실제로 이 시편 150편 가운데 대다수를 기록하면서 노래하면서 그 속에 있는 간증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 속의 간증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실은 압살롬에게 쫓겨나갔고 아들한테 죽임을 당할 형편에 있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 모세가
오늘날 너에게 구원을 보라 하셨던 그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내리치니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 앞에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인생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까마르 완전하게 만들겠다.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느냐? 너를 완전하게 만들었다. 그러니 세상 속에서도 자부심 넘치게 살아가거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믿음 생활, 이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으로 오늘 내 앞에서 미리 행하시고 가마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기는 삶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지금도 여러분 곁에서 함께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